제19편 사도들의 순교와 복음의 계승 베드로와 바울의 마지막 증언.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역사여행 20회 중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는 험난한 해상 여정을 거치면서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모든 이의 생명을 구원하는 기적을 행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여 자기 셋집에서 2년 동안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가르쳤던 그의 초기 로마 사역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지만 성경 외의 교회사적 기록과 초대교회 전통은 바울 사도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음을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두 사도, 곧 베드로와 바울은 어떻게 그들의 마지막 여정을 걸었고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증언하며 순교의 잔을 마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이후의 사도들의 행적과 그들의 위대한 마지막 증언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며 박해 속에서도 더욱 굳건해진 복음이 어떻게 계승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는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인 그는 죄가 없다고 판결되어 결국 석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대교회의 전통과 바울이 쓴 목회, 서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의 내용들을 통해 볼 때 바울은 석방 이후에도 다시 한번 선교 여행을 떠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전에 세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을 재방문하여 믿음을 굳건히 하고 새롭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디도서와 디모데전서의 내용들은 그가 에베소와 그레데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음을 암시합니다. 어떤 전통은 그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도 말합니다.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증언해야 할 그의 사명을 생각할 때 그는 로마 제국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을 문자적으로 완수하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감옥의 쇠사슬을 끊고 다시 자유로운 몸으로 늙고 병든 몸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시기에 바울은 초기 선교 여행 때의 열정적인 젊은 사도가 아닌 오랜 연륜과 수많은 고난을 통해 얻은 깊은 영성과 지혜를 가진 노년의 사도였습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사역은 로마 제국의 끔찍한 박해와 함께 막을 내립니다. 주후 64년 로마시의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마는 9개의 구역 중 3개 구역이 완전히 불타고 7개 구역이 크게 손상되는 엄청난 재앙을 겪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 이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했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증오했으며 이들을 희생양 삼아 민심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처형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맹수의 밥이 되거나 심지어는 기름을 바른 후에 불태워 밤을 밝히는 인간, 횃불로 삶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방법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네로의 이러한 박해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의 시초가 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바울 역시 이 시기에 다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었고 이전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던 자기 셋집이 아닌 훨씬 더 열악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두 번째 감옥 생활은 이전과는 달리 친구들과 동역자들도 감히 그를 방문하기 어려울 정도로 혹독하고 고립된 환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감옥에 갇힌 바울은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를 통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과 당부를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로 그의 불굴의 신앙과 목회, 철학, 그리고 다가오는 순교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그가 생명과 바꾼 복음 사명에 대한 확신과 순교자로서의 영광스러운 기대를 담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는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읽고 동역자들과 만나기를 갈망했던 인간적인 모습도 함께 드러납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겉옷과 책,
특히 양피지 책 성경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고 도망치고 자신을 외면했던 이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주님께서 자신을 굳건히 세우셨음을 감사했습니다. 이 편지는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후대 기독교인들에게 영원한 지침과 위로가 되는 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결국 주 67년 또는 AD 68년경 내로 황제에 박해 기간 동안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그는 다른 죄수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참수형에 처해졌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로마의 형법은 시민들에게는 참수형을, 비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참수형은 오스티아 가도 근처, 오늘날 틀의 폰타네 수도원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바울의 죽음은 예수님 부활 이후 이방인 선교의 길을 개척하고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위대한 사도의 마지막 발걸음이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비록 박해자의 칼날 아래 쓰러졌지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로마 제국 전역에 확고히 뿌리내려 기독교를 인류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기반 중 하나로 성장시켰습니다. 바울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큰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다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그가 전한 말씀과 남긴 편지들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로마 박해의 또 다른 위대한 순교자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리더였던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그는 강력한 설교와 기적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으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안디옥에도 방문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로마로 건너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파하며 로마 교회를 설립하고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내로 황제의 박해가 한창이던 시기, 즉 바울과 비슷한 시기에 체포되어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초기 교부들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내가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며 자신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그가 과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주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는 겸손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순교는 로마 기독교 공동체의 큰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며 그의 무덤이 오늘날 성 베드로 대성전이 세워진 곳이라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다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야고보, 안드레, 요한, 빌립, 도마 등 다른 사도들 또한 각기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칼로 살해되어 사도들 중 최초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존경받았으나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유일하게 요한 사도만이 박해 속에서도 장수하여 에베소에서 사역하며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요한서신을 기록한 후 자연사했습니다. 이처럼 12사도 중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의 삶과 죽음으로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언이었습니다. 사도들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 로마 제국 전역과 그 너머까지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순교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오히려 초대교회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어 복음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지하 묘지인 카타콤에 숨어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카타콤은 단순히 무덤이 아니라 박해 속에서 공동체의 연합을 다지고 희망을 품었던 신앙의 은신처이자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모든 신들과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무신론자 또는 국가에 불충한 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순수한 사랑과 윤리적인 삶은 로마 사회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이로 인해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예, 여성, 사회적 약자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존엄성과 평등을 발견하며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2세기 초까지 기독교는 이미 로마 제국 전역에 확고히 뿌리내리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인종과 계층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종교로 성장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면서 초대교회는 새로운 리더십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도들을 대신하여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와 같은 직군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독은 한 지역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으며, 장로는 감독을 도와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집사는 교회의 행정적, 봉사적 업무를 담당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 체계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견고하게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이 남긴 편지들과 복음서들이 교회 내에서 권위 있는 문서로 인정받고 수집되면서 신약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기준과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정경화는 사도 시대 이후 교회가 직면할 수 있는 이단 사상으로부터 순수한 복음을 보호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동일한 진리를 따르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변호하고 체계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초대교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이단 사상을 반박하고 기독교 신앙을 헬라 철학과 로마 문화 속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변증하며 로마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스티누스 순교자는 헬라 철학을 기독교 신앙의 전초전으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의 화신임을 설명하며 기독교를 변증했습니다. 또한 이레나이우스는 영지주의 이단에 맞서 싸우며 사도들의 가르침의 중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 신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교리가 확립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사도들과 교부들의 이러한 헌신 덕분에 기독교는 단순히 한 지역의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를 포용하는 보편적인 진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순교와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안디옥에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도로나 상업 경로는 복음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선교사들과 상인들, 그리고 흩어진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발달된 교통망을 이용하여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파했습니다. 또한 헬라어는 당시 지중해의 세계의 공용어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고 복음이 헬라어로 전파되면서 언어적인 장벽 없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문화적 환경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순교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으며 그들의 희생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자유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위대한 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거대한 물결의 가장 위대한 이정표였습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은 초기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자 후대 기독교인들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용기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목숨 바쳐 전한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메시지를 넘어 인류의 문화, 윤리,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처 인류 문명의 위대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 시작된 초대교회와 사도시대의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기독교는 더욱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는 바다에서 더 큰 박해와 함께 성장하고 또한 새로운 문화적 도전에 직면하며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다음 편이자 마지막 편에서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어떻게 절정에 달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어떻게 승리하여 로마의 국교가 되었는지 그리고 초대교회 신앙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대장정의 마무리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기독교 역사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